당황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제 결정했습니다. 미리 내가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는 주보에 나간 대로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 제가 2월 첫날 축복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여러분들 참석자들에게 다 예수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를 축복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새벽 기도에 참여한 교인 수보다 오늘 참여할 교인 수가 훨씬 많은데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같은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어제 새벽 설교한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 예배 중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세워서 제가 여러분 머리에 각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에 얹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 그러니까 손을 피면 손바닥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다면 손등인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손바닥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이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피를 저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자들이고, 오늘날 예수 믿어 예수의 피,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같은 사건인데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감격스러운 날이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인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들이 나타나면서 이 요셉의 후손, 애굽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이 노예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정치자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닌 거예요. 일도 잘하지요, 애도 쑥쑥 잘났지요, 다 좋은 거예요. 노동력이 보충되니까 이 애굽의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저들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애도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어느 날 저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반기를 들고 정부를 타도하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위협,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위협하고, 뜨거운 감자로 이 히브리 족속들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꾀를 내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자연을 폐해시키는 그런 인간의 꾀, 멸망을 향하여 단초를 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이 히브리 족속들을 마구 노예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일만 하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날 박을 때는 일만 하도록, 그 일도 아주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 일거리를 주지 않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벽돌 찔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했다고 대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에즈 그 운하 그쪽에 흐르는 그쪽에다가 그 허벌판 농지에다가 성을 세우고 대역사를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될 짓이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를 미리 보내서 목졸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를 행하고 자연을 만들어 변형시키는 그런 환경 파괴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고 히브리 족속은 살아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아시죠?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호렙산에 피신해서 모세 나이 80에 드디어 이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막바로 심판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 9번을 재앙을 내리며 경고했지만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저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고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내 저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면해서 끝까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겐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달 10일에 다 모여서 양을 다 준비해라. 양이 없으면 염소도 좋은데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너희가 준비해라. 다 준비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하나님이 한 4일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유를 양을 염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해서 한 명이 사는 집이 양 잡지 말고 여러 사람 계산해서 한 가정이든 두 가정 합쳐서 먹을 만한 수로 양을 세하려 잡으라. 잡되 양의 피는 생명이니 그 피는 너희가 먹지 말고 땅에 뿌릴 때 뿌리기 전에 먼저 너희들 사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뿌리라. 바르라. 그리고 고기를 다 구워 먹으라. 그리고 남기지 말고 다 남거든 불태워버리고 너희는 먹을 때 허리를 띠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단단히 완전히 군장, 군대 말은 완전 군장하고 5분 대기조 같이 완전 군장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반드시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 문설조와 인장에 뿌리라.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그날 밤에 14일 밤에 온 애굽의 천지에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첫 태생 죽이고 첫 짐승 죽이고 첫 새끼들은 다 죽일 거다. 내가 싹 다 죽일 거다. 내가 심판으로 저들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때 너희가 14일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뿌린 피, 그 피가 문설주에 있고 인방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때는 그 집을 넘어가리라. 아멘. 넘어가리라. 아멘.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한문으로 번역되기를 유월이라 번역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통과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 통과하리라. 패스오버란 영어가 통과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킨 이 히브리 족속은 한 사람도 터럭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집을 지켜 주셨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양의 피 비밀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다 왕국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첫 태생과 첫 짐승을 다
죽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사스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메르스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치료약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살피며 생각해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런 인류의 어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날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도 있지만 수십 년 전에는 러시아에, 그때는 소련했죠. 소련 시절에 그 체르노빌 그 원자로가 폭발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폐허에는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또 폭발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 지역에 뭐 일본이 어쩌다고 뭐 하지만은 막상 우리나라 이 JTBC인가 KBS인가 이런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가서 점검을 하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일본도 간단한 게 아니죠. 거기에 폐수, 원자로 폐수 그거를 걸러내는데 그걸 지금 계속 쌓아두고는 이제 와서는 은근슬쩍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바다에다가 방류를 시키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정제수라 하지만 거기에 세슘 137이라는 것은 인체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폐가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다에다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태평양 쪽에, 후쿠시마가 그쪽이니까 그쪽 원자로 있는 쪽에다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학자나 이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하면서 낸 얘기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대로 이 폐수를 버리면 해류가 있어서 휙 도는데 그게 일본은 휙 돌아서 쿠릴 열도, 알스카 열도 쪽으로 쭉 돌아서 미국 그 태평양 쪽으로 휙 간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남해 쪽으로 슉 가가지고 남해에서 다시 동해안으로 싹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원자로 폐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인 거예요. 일본은 전 바다가 다 오염될 소지가 많고 한국은 남해하고 동해를 다 오염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피해가 많은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일 거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칫하면 이제 해산물 먹지 말라는 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련하고 일본은 원자로 폭발을 했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예수 안 믿잖아요. 일본 예수 안 믿잖아요. 러시아라고 예외이겠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들에게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우리와 연결을 시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도 그 연해주에 사는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강제로 우크라이나 저쪽으로 강제로 이송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두 번째로는 환경을 무시하는 들인 거예요. 지금 중국도 사실은요, 산업 발전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황하강, 양자강 이런 강들을 인위적으로 막아가지고요, 물꼬를 트고 막아가지고, 물론 자기들은 수리 취수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엄청난 수력 발전소도 세우고 그 강 줄기를 틀어내는 거예요. 지형, 땅 지형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가꿔야지 능력 있고 돈 있다고 들이파가지고 덮고 엎고 해가지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반드시 환경에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이상기후로 고생을 당합니까? 남극과 북극이 지금 만년설이 굉장한 속도로 빨리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린란드 섬에 는 거의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 눈에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북극의 산도요, 그 빙하로 덮였던 그게 다 녹아가지고 산이 흙이 드러나는 산도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엄청난 속도로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얼마 전에 소식은 프랑스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한 50명이 죽었다던가요. 세느강 범람하고. 또 미국은 미네소타 중각 그쪽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마치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국고성을 세우고 비암성이나 혹은 또 람세성 같은 비돔성이나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착취했던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면 반드시 그 폐해가 되돌아오는 건 아닌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교만이 있지 않은가.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보는,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 도전받는 교훈의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흩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로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재앙 앞에서 사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양을 잡아 너희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런 집은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우리의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믿어 예수의 피를 바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고 보혈이고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라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유롭습니까? 나 혼자 집에 있다고 그게 다 최선의 방법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 협조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악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예수의 보혈 피로 우리가 인침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의 이 순간에 뛰어넘어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신이 뛰어넘은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뛰어넘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여러분 머리에 오른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의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의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으셔서 다 같이 오른손 없는 사람은 왼손에도 올리셔서 다 머리에 얹습니다. 다 머리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자 합니다. 비록 저들의 손이지만 목사의 손이 되게 하시고 비록 목사가 안수하지만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저들이 마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저들과 저들 가정과 우리 열린 교회와 이 민족에 예수의 피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너가고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듯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